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같은 자들을 물 흐르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딱히 모르겠지, 그죠? 사실 스가랴서는 묵시기 때문에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은 말씀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워요. 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왔는데 나귀에 대한 것이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이제 유추 프라카치아라는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갔던 친구들은 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추 프라카치아에서 어떤 장면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냐면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건데 저는 제가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극장에서 그런 효과는 처음 봤어요. 그 악몽 꿀 때 있잖아요. 나 그거 진짜 놀라웠어. 갑자기 졸렸는데 잠이 달아나더라고. 이거 본 사람만 안단 말이야.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못 보면 몰라.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응답의 많은 자리들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포로가 된 이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세계에서 뭐 어마어마한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신대륙이죠. 아메리카. 지금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탐험가. 콜럼부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발견했는데 이 탐험가들이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상상치도 못한 크고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가득 있어. 놀라웠던 거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에는 이 땅이 없었는데 이 세계에 갔더니 너무 크고 자원이 풍부하고 그들이 가장 꿈꾸던 모든 것이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두 번째, 이 땅의 주인들이 그 가치를 몰라. 인디언들 이름만 길게 지어. 어마어마한 순수해. 맨날 춤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를 몰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복자들이 달콤한 것을 주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고 자원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죠. 그리고 지금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잖아요. 지금 그 땅 위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많이 세워져 있죠. 역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포로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복음,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풍요로움의 완전함이 있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와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예요. 바벨론이 정복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복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 한 가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스라엘과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딱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진짜 완전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역사. 여러분 역사 공부하죠. 한국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고 음악사도 있고 모든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완용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커서 우리나라가 위기 당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나는 저 길 안 걸어야지, 그죠? 그래서 위기 때는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이게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갈 길, 그리고 걸으면 안 되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반복이라니까. 복음을 회복하면 모든 풍요로움이 그 시대에 임해요. 복음을 회복한 인생에는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 근데 복음 놓치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항상 까먹어. 익숙함에 까먹고 세상의 문화에 까먹고 세상의 거짓말과 상황과 환경에 다 까먹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되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죠. 그죠?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볼 수는 있어요. 전 진짜 중국에서요. 중국 선교 자주 갈 때 나는 중국 사람들이 나를 계속 중국말을 해요. 나보고. 내가 광동 사람이랑 비슷하대요. 광동 쪽에 남한한 사람들이 좀 있나 봐. 그러다가 진짜 내가 중국 성도 중에 광동 사람인데 나랑 엄청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 깜짝 놀랐다니까. 얘가 중국의 김영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반가워했는데, 그렇지만 다르죠. 그죠?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직업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영적으로 볼 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단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중간도 없고 다른 예배도 없다니까. 딱 이 두 가지라. 사단의 종으로 평생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거냐. 이거는 단지 그냥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만 뭐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확실하게 정해야지 내 노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두 가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 만났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어떤 경찰한테 복음을 전해달래요. 알겠죠? 굉장히 경찰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했는데 표정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억지로 나왔어. 이게 얼굴에 딱 적혀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갑자기 표정을 억지로 나온 것처럼 바꿨지요. 나는요 그래요. 목사님 그게 있거든요. 내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듣기 싫어 듣지 마 이런 식의 마음이에요. 감히 어디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떵떵거리면서 이랬다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봤고 중등부터 회장까지 해봤고 교회 다녀봐도 별 소용없고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의미 없다. 내 인생의 주는 나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너무 건방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안 볼 거라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
당신이 인생의 당신이 주인이라면 내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대로 결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겠군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다닌 거지 진짜 예수 믿으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묻겠습니다. 그럼 당신 지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당신이 믿었다고 하는 예수를 나한테 설명하십시오. 어버버.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도 모르냐면서 복음 전했거든. 결국 영접했지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렘넌트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영적 소속 신분을 따라서 인생의 길이 정해져 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예배 때마다 조는데, 나는 쉽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문화를 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의 길로 다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자녀의 길을,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가 다르냐? 사단의 종이 된 자에게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화가, 아주 유명한 화가를 만나서 팀새에 간 적이 있어요. 한족이에요. 이 한족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작품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대요. 그림을 8시간 동안 그리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린 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근데 어떻게 그리냐? 사람이 딱 있잖아요. 사람을 딱 그리고 나면 뭐 약간 뭐 되게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근데 막 교수들은 칭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났는데 그 전과 같은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집중이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8시간 동안 그림 막 그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맨정신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니까 뭐가 시원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줬어요. 그전에 사단의 종이었으니까 악령한테 잡혀 그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평안한 거라고.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니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되어 악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악령을 믿죠, 성령을 잘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하게 악령 감각, 흑암 감각, 영적 뭐 이런 흑암 문화 감각은 엄청 강해요. 이제 날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점점 어떤 영화들이 나와요? 공포 영화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귀신, 악령 엄청 무서워해요. 예? 전에 내가 사역했던 애가 작년에 영화 뭐였지 그거? 강동원 나왔던 거? 신부 검은 사제? 그거 하는데 얘가 난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를 300번 불렀대. 영화 보면서 너무 무서워. 그리스도 이랬다는 거야. 그게 고백이야 내가. 아니지. 방한 거잖아. 오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 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그냥 현실적으로 좀 약간 불가할 건데, 실제로 여러분 흉과 중에 귀신이 보고 이런 데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죠. 상상만. 아주 그냥 상상이야. 실제로 할 수 없어. 뭐 시골 경북 이런 어떤 지역에 뭐 사람이 죽어나간 흉가가 있어.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없어. 거기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3사람이랑 여러분과 같이 자. 누가 시달려야 돼? 근데 우린 벌써 시달리고 있잖아. 네가 가세요. 그잖아요, 그지? 제정신이 요새가 거길 왜 가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진짜 몰라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현장사에 가면서 저는 이제 별로 겁이 없거든요. 사람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 딱 믿으니까 귀신 더욱더 안 무서워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령 그 어떤 강한 악령의 역사도 성령의 생명의 빛 앞에는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말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 이렇게 안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무서우니까 하는 거야. 가진 자의 여유,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딱 이렇게 해요.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렘넌트 여러분, 악령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이름.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결박되라, 이 말이요 이거예요. 원어로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힙하게 사탄아, 이 뜻이거든요. 목사님이 원어를 진짜 공부하는데 이것만 외웠어. 너무 시원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사단아 떠나 나가,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갈아버리셨다. 여러분, 갈았다 이 말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닙니까?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으니,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악령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조금만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엄청 커 보이는데 교회는 작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모임 조금만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딱 사단의 종이 돼서 악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시대 명상이에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묵상이란 비밀을 주셨어요. 이것 좀 얘기해 봅시다. 렘넌트 여러분, 명상이 뭔데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죠. 구글을 비롯해서 명상에 대해서 가장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고 스티븐 잡스 형님 아닙니까? 그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자 중에서도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거 선풍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이거 우리 잡스가 만들다가 간 거. 아이패드 너무 작아 보이지? 미니라서 그래. 아이폰 아니야? 자, 렘넌트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요? 잡스의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도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생각의 힘을 알아서 명상에 집중해요. 악령의 힘으로 사람에게 주신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니까. 그걸로 세상을 움직여요. 여러분, 현대라는 회사를, 현대가 대기업 하니까 만든 정주영 회장, 여러분 제가 들었거든요. 책에서 봤는데, 듣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그날의 일정이 적힌 A4지 딱 한 장 가지고 15분 동안 욕조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눈 감고 생각만 한대요. 자기 일정 두고. 그걸로 하루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불신자도 영적 존재와 영적인 힘을 알고 사단의 종이 돼서 악령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역사와 내주와 충만을 전혀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명상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좋아하고 불하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간다니까. 목사님이 전에 한번 마릴린 맨슨이라는 미국의 가수 있잖아요. 사단 숭배한다고 알려져 있는 성경에 공연 중에 성경에 오줌을 싸요. 진짜 성경 태우고 막 찍고 이런 애거든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 한국에 공연 들어올 때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공연을 막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을 쳤어요. 동영상 막 만들어가지고 마릴린 맨슨이 공연 중에 하는 일, 얘가 무슨 말을 했고 얘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 안 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막 시위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막.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연 대박 나고 비웃으면서 떠났어요. 마릴린 맨슨은. 두 번째 레이디 가가 나올 때 얘는 동성애를 양성애자고 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고기를 몸에 붙이고 알겠죠? 와 했단 말이에요. 레이디 가가 공연 대박 나고 왔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화딱지가 한 가지 났거든요. 뭔지 압니까? 그 와중에 레이디 가가 영상 하나를 제가 봤어요.
레이디 가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레이디 가가가 공연장에 딱 공연하러 딱 들어갔어요. 근데 공연하는 입구에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 하나가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지가 천국 가는 티켓이다. 딱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는 뭐 복음 메시지가 적혀 있었겠죠. 딱 줬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디 가가 웃으면서 그걸 받아요. 땡큐 하고 들어가요. 그 공연장 중간에 갑자기 딱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한 애가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오늘 어떤 목사가 나한테 천국 가는 티켓으로 이걸 줬어.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탁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지옥에 가는 문을 열 테니 나와 함께 갈자 뛰어 하면서 막 파겠는데 사람들이 하악 하면서 따라하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서 화나는 지점이 뭐냐? 레이디 가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마릴린 맨슨이 왜 성경에 오줌을 쌌지? 제정신이야? 이게 아니에요. 악령의 능력을 믿고 그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악령을 믿는 것보다 성령을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듣고 보고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길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긴 하나 성령은 잘 모르겠고 묵상은 하면 자고 그죠? 오히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든 것,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든 그 거대해 보이는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딱 길을 정해라니까. 두 가지 길이라. 하나님의 자녀면 딱 이 길을 걸어보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그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 삼으신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 알틴이 걸어갈 길이 있어요. 첫 번째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환경도 어려웠어요. 노예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끊임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요셉이 결국 그 모든 어려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까? 이 비밀이에요. 요셉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시대를 향한 답을 전달했어요. 렘넌트 여러분, 이 길을 걸으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알틴 청소년 수련회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 선교사. 이 말씀을 진짜 붙들으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왕하 2장 9절에서 10 열왕기하죠. 누굽니까? 엘리야를 쫓아간 엘리사예요. 그때 가서 뭘 구합니까? 당신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엘리야 이후 시대에 내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구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힘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구했던 거지요. 렘넌트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목사님은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바통을 이어서 더 큰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연히 제가 부족하죠. 어떻게 시대를 살린 전도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어요. 왜냐? 시대가 더 악해질 거니까. 더 많은 유혹들이 렘넌트들의 눈과 마음을 가릴 거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렘넌트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질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더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명상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이 더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라니.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다윗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바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인생에 처음 만났던 일이 뭔지 압니까? 골리앗을 만나요. 진짜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히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가장 대표하는 성경 본문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에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70절 첫 문장이 뭔지 압니까? 다윗이 전양을 지키는 그때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양칠 때란 말이죠. 이때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렘넌트 다 똑같으니까. 여고생들은 어떻습니까? 머리 길고, 남고생들 머리 짧잖아요. 다 비슷해요. 다 많이 먹고, 다 노는 거 좋아하고, 남자들은 다 축구 좋아하고, 그죠? 다 비슷비슷하다니까.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다윗은 그 시절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렀어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떤 시간표가 임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고자 하나님 앞에 딱 결단했죠. 이 시간표가 임한다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요? 불신자가 말하는 시간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시간표.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이 시간표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며 사단의 종되고 악령과 명상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렘넌트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포로가 되지 않는 이 길이 뭔지 압니까? 바벨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수랑 싸우는 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아니라니까. 진짜 성령에 사로잡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또 일주일간 삶 살아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 없다는 세상 속에, 그죠? 오히려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갈 때 이번 주에 딱 이거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다? 성령이다. 난 누구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난 누구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렘넌트다. 난 누구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하나님의 렘넌트다. 그렇기에 나는 힘으로 살지 않고 능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신을 구하며 오늘 속에 도전한다. 이게 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중심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다 이번 주간 연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회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표현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에 그냥 입으로 때우지 말고
편지 같은 걸 좀 써서 기도 제목도 감사한 마음도 담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반드시, 목사님은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한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미션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꼭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따로 읽으세요.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이게 뭐냐?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비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도 부모님한테 개기는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대해 좀 감사하세요. 알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사역자들과 교사들, 우리 중직자님들 렘넌트에 선신하잖아요. 진짜 우리 삶의 기쁨은 뭐냐? 여러분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편지 주고 감사하지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딱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하고, 어려움 중에서 복음의 능력 붙잡고, 성령의 능력 구하면서 다 길을 걷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스승의 날에 스승으로, 영적 스승으로 한마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과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